어제 늦은 시간에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며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 이제 계속 밤마다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우리 교회 주변을 도는데요. 근데 우리 교회 주변을 돌면서 교회를 바라보거든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냐면 종종 교회 불이 켜져 있을 때가 있어요. 우리 전혀 예상하지 않은 화장실이나 다른 곳에 켜져 있을 때 이렇게 돌면서 쭉 봐요. 그러면 불이 꺼져 있는 곳에는 운동 끝나고 난 다음에 가서 불도 끄고 또 이제 시건 장치도 하고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 꽤 늦은 시간이었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 3층 로비에 불이 켜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누가 불 꺼놓고 갔나, 불 켜놓고 갔나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혹시나 해서 CCTV를 돌려봤어요. 근데 누가 불 켜놓고 갔냐 그걸 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누가 교회에 계시나 하고 봤더니 이 365 릴레이 기도회 이 자리에 불이 환하게 탁 켜져 있는 거예요. 이 스탠드 불빛 밝아봤자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저 이 자리만 비출 뿐이죠. 그런데 그곳에서 한 권사님께서 뜨겁게 기도를 하고 계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을 봤어요. 근데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요. 어둠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 실루엣만 봐도 누군지 저는 알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권사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참 많이 무서울 텐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늦은 시간이어서. 그런데 이제 쭉 저도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갈 때쯤 되고 그리고 아마 권사님도 기도를 다 마치셨던 것 같아요. 3층 로비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래서 인사라도 할 겸 이제 엘리베이터 앞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1층 문이 착 열리고 권사님이 나오셨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사랑하는 장로님, 남편 장로님이 함께 계셨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안 무서웠겠구나. 기도하는데 안 무서웠겠구나. 보디가드와 같은 그런 남편분이 옆에서 다 같이 지켜주시고 기도해 주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둠 속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둠 속은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누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우리 곁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까요? 아니요,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뭘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공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실까라는 기대의 시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어떤 것이 두려움이며 어떤 것이 어두움이며 어떤 것이 빛입니까? 우리 인생의 빛의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의 경험, 감사의 경험, 기쁨의 경험, 때로는 회복의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어두움의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관계의 단절과 또한 이런 경험들이 나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들 잘 묵상해 보면 아무리 빛의 경험이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어둠의 경험으로 흘러가고, 아무리 어둠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 그 경험이 바로 빛의 경험으로 바뀌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부터 이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언제부터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을까요? 아시는 분 계신가요? 본문은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셨대요. 세상의 시작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이미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의 인생에도 언제나 예수님은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걸로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왜냐하면 태초부터 우리 예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셨고 말씀으로 이루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향해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말씀합니다.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 사건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무언가를 행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넣어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그 능력 주시는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느 지점에 가 계십니까? 지금 옆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저 먼 곳에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 주일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때만 겨우 예수님을 보고 떠나십니까? 이탈리아에 가면요, 카타콤이 있습니다. 카타콤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최소의 한 8군데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 8군데 이상의 카타콤 중에서 가장 큰 카타콤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산 칼리스토 카타콤입니다. 산 칼리스토 카타콤. 이번에 성지순례 때 저희가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카타콤 중에서 가장 크고 유명합니다. 왜냐하면 교황들과 순교자들이 묻혀있는 무덤이기 때문이죠. 사진도 잘 찍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진을 인터넷에서 포왔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보였던 게 너무나 생생해요. 산 칼리스토 카타콤은 2세기 말경에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교황 칼리스토 1세가 공동묘지를 조성하고 그리고 초기에 기독교 공동체에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산 칼리스토 카타콤은 약 20km 이상의 지하 통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깊이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가고 그리고 방과 방 그리고 통로가 미루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이드가 없으면요, 저희끼리 갔다간 빠져나오지도 못할 정도로 너무나 복잡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무덤이잖아요, 무덤. 그런데 그 무덤 사이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예배처가 있었어요. 예배처. 신기하죠, 여러분? 무덤인데 왜 예배처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당시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이 그 가운데서 예배 드렸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기록에 따르면요, 한때 이곳에 50만 명 이상이 묻혀 있었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커다란 공동묘지이겠습니까? 근데 이곳에는 박해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런 성도들의 흔적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처가 아니었습니다. 이 공간들을 쭉 둘러보면 곳곳마다 성만찬을 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가 이루어졌던 예배의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이곳에서 죽음을 넘어서 부활을 바라보았습니다. 또한 이 어둠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가운데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탈리아의 카타콤이 있다면 튀르키예 지역에는 갑바도기아의 데링쿠유라는 곳이 있습니다. 데링쿠유.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데링쿠유 내부 지도예요. 내부 지도. 이게 깊이가요, 지금까지 발굴된 것만 해도 한 87m 정도 된대요. 87m. 엄청난 공간이죠. 한 지하 18층까지 현재까지 발굴되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에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살았는가 보니까 약 2만여 명이 살았어요. 2만여 명이. 여기에 보니까 별게 다 있습니다. 지하 저장 창고부터 시작을 해서 식당을 비롯해서 이들의 삶의 공간이 모두가 다 지하에 있었습니다. 왜 지하에 있습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발각되게 되면 죽음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근데 이 무덤이 이 지하 공간이 어디에 건설되어 있습니까? 바로 이 전 사진으로 돌려주세요. 네, 보시면 위에 일반 마을들이에요. 마을들 밑에 지하 도시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조용하게 살아야죠. 조용하게. 조심해서 살아야 됩니다. 한 번 걸리면 몇 명이 걸리는 거예요? 2만 명이 단번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이곳이 발각되기도 했어요. 근데 발각될 때마다 이들은 중간중간에 장애물을 설치해서 그리스도인을 잡으려고 오는 사람들을 그 가운데서 막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지하 공간들을 보니까 벽에 주먹만한 작은 공간들이 있었어요. 작은 공간들 보이시죠? 옆에 이제 커다란 사진이 출입구예요. 옆에 보면 이제 돌이 보이잖아요. 이 돌이 어떤 돌이냐? 만약에 누군가가 이제 이 지역을 침략하려고 하면 이 돌을 굴리는 거예요. 딱 굴리면 이제 밖에서는 더 이상 이 문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공간이고요. 그 옆쪽에 보면 중간중간에 패여 있는 돌들이 있습니다. 패여 있는 곳. 근데 이 패여 있는 곳이 무엇인가? 여기가 바로 촛불을 두는 곳이에요. 촛불을. 이 촛불을 두는 것이 무엇인가? 지하니까 얼마나 캄캄하겠어요. 빛이 들어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곳곳에다 초를 놓아서 그 작은 불빛으로, 침침한 불빛으로 장소를 밝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초들이 향하는 곳, 그곳은 과연 어디였을까요? 그들의 삶의 공간을 넘어서 이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곳은 어디였을까요? 그곳이 바로 기도처, 예배처였다는 것이죠. 이들은요,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작은 불빛 아래서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였던 것입니다. 여기 가장 아래쪽 사진 보이시죠? 작은 사진. 저기가 성만찬하는 장소야. 근데 성만찬하는 장소 뒤로 뭐가 보입니까? 공간들이 보이죠. 그 공간들이 어떤 공간인지 아세요? 무덤이에요. 무덤. 사람들의 무덤. 석관이 있는 무덤들. 그 무덤 사이에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이번에 지역들을 방문했을 때 공통적으로 만날 수 있던 장소가 있었습니다. 바로 성만찬하는 장소였습니다. 성만찬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시키는 것이잖아요.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와 연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와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카타콤에서 성만찬을 하고 데링쿠유에서 성만찬을 했을까요? 그 어두컴컴한 곳에서 성만찬을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만찬의 핵심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아멘. 성만찬의 이유가 여기서 밝혀집니다. 바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공동체 하나됨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들 어땠겠어요? 두려움에 떨잖아요. 혹시나 자신들 잡아들이면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요. 근데 이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그런 경험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와 위협 속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성만찬을 함으로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만찬을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이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만찬을 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곁에 계시다는 것, 내 앞에 두려움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의 삶이 어둠 가운데 있더라도 더 이상 어둠이 아니고 그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숨어 있어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암흑 가운데 예배드리는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들은 세상에서 보기에는 숨어있는 삶이었습니다. 겁쟁이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지하에서 그들의 신앙을 다지고 그 가운데서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성만찬을 할 때 누구인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공간에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리고 자신들의 부활로
적용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들은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환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촛불 필요하십니까? 한 분도 필요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그 침침한 촛불 대신에 너무나 밝은 광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밝은 세상 가운데 밝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밝은 세상 가운데서도 어두침침한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그들과 차원이 다를 정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촛불을 들고 우리 주님을 찾아야 될 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도 예수님은 빛으로 오십니다. 아멘. 5절의 말씀입니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가족과 함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석양이 쭉 지고 있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한 5살 정도 되었을까요? 근데 첫째 아들이 그 석양을 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밤이 낮을 이기고 있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표현이요, 되게 마음 가운데 다가왔어요. 지금은 밤이 낮을 이겨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는 어떻게 돼요? 낮이 밤을 이기게 되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도요, 한낮이 있고 한밤중이 있는 것 같아요. 어둠과 빛 사이에서 우리는 교차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밝은 빛을 경험할 때가 있으면 칠흑 같은 어둠을 경험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죠. 여러분, 어둠 속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뭘 해야 돼요? 어둡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면 됩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무엇일까요? 바로 주변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를 위험으로 이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만약에 초가 있거나 밝은 빛이 있다면 나는 그 가운데 빛을 들고 그 어둠을 빠져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상황, 그 로마 제국의 밖에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어둠과 같았습니다. 그 로마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와 반대되어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쾌락의 도구로 전락을 하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을 수도 없을 정도로 치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조롱거리가 되고 짐승과 같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참혹하게 죽어갔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빛을 포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하로 들어갔습니다. 카타콤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무덤이 있었어요. 그 무덤을 바라보는데 되게 신기한 게 있었어요. 이 무덤이요, 규격화되지 않았어요. 각각 무덤이 다 달라요, 크기가. 근데 여러분 사진을 보시면 커다란 무덤도 있는데 아주 작은 무덤도 있어요. 제 손만한 이 정도의 무덤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무덤인가? 이 가이드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어린아기의 무덤입니다. 어린아기의 무덤입니다. 어린아기의 무덤이 있었다는 것, 그 가운데 어린아기를 그 지하로 데려와서 함께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너무나 부모에게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아기를 두고 오는 것은 그 아기에게 또 다른 죽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죽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버리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신앙을 버리는 것이 죽음이고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생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어린아기를 지하로 데려왔을 때 이 아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그 가운데서 잘 성장하기를 바랬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저 이 시기 가운데 마지막까지 신앙을 지키고 마지막까지 이 아이도 부모처럼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 드러내고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부모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가, 조금만 참으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이들은 아주 조그만 초를 켜서 지하 곳곳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하 무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성만찬을 집례한 것이에요. 여러분, 당시에 성만찬을 하는 그 집례 집기들을 보면 어떤 집기를 사용했을까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밝고 화려한 그런 집기들을 사용했을까요? 아니에요. 그저 질그릇 사용하는 거예요. 아무런 그릇이나 사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그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그릇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겉을 바라보면 안 돼요. 그 안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성찬기를 사용하며 성만찬을 하지만 과연 그때 당시 어두침침한 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만찬을 했던 그때 그 성도들만큼 그때의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깊고 강렬한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중에도 분명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고난과 상실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여전히 어둠 속에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님들도 분명 계실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터널과 같은 나의 인생 가운데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 곁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십니다. 한 번도 나를 떠나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을 뿐이지, 어둠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 몰랐을 뿐이지,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보기에 예수님의 빛은 세상의 밝은 빛보다 시시해 보일지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세상의 밝은 빛과 같이 환하게 여러분을 밝혀주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할지도 모릅니다. 그저 희미한 촛불과 같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그 희미한 촛불처럼 보이는 그것이 분명하게 여러분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고단함과 어려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희미한 불빛 아래 선명하게 나의 갈 길을 예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빛은 죽음의 자리를 생명의 자리로 바꾸십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카타콤은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생명이 없지요. 다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예배드리고 무덤에서 성만찬을 드렸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있는 그들이 희망을 품었다라는 것은 무슨 희망이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을 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어둠 가운데 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놓지 않고 걸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나에게 부활의 자리에서 함께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이 간절한 믿음 갖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둠 속에서 이들을 바라보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주신 분이십니다. 바로 이곳이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장소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이죠. 엔도 슈사쿠의 침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17세기 당시에 일본에서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살았던 성도들이 수많은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고문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요, 바로 후미에를 밟는 것이었습니다. 이 후미에가 무엇인가? 옆에 보이시죠? 옆에 보이시면 여러 가지 그림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들 보니까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네요. 맞아요. 이 후미에라는 뜻은요, 그림을 밟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림을 밟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진이 있고 십자가의 사진이 있는데 이 그림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줘요. 근데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고문을 당해요.
당시 일본은 지방관청이나 시찰에서 주민들에게 정기적으로 이 후미에를 밟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밟는 사람들은 살려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으로 간주해서 고문당하고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두 가지 중에 결정하게 됩니다. 밟거나 안 밟거나. 근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밟으면서 뭘 했냐? 회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밟아서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위쪽으로는 밟고 속으로는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성도님들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부류입니까? 밟는 부류입니까? 밟지 않는 부류입니까? 하지만 밟으면서도 안 밟은 척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이런 일은 17세기부터 19세기 중반까지 무려 20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침묵이라는 책이 강조하는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커다란 질문. 바로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상처받고 지내고 있는데 나는 정말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묵직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 묵직한 질문이요, 마지막에 답을 향해 쭉 갑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는 어떠한 내용을 보여주느냐? 결국 주님이 침묵하셨지만 고난받는 자의 곁에 계셨음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이 지금 어두울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침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자리에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절망 속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여전히 우리 주님은 침묵 속 곁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에 비추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너무 서운해하지는 마세요. 마음이 아플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조바심 내지도 마세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이유는 바로 그 희미한 불빛 가운데, 그 가운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기척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지금 내 삶에 바라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내 곁에 계시고 내 곁에서 인기척을 내고 계시니까 여러분, 그 시기를, 혹시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의 시기를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둠 속 촛불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빛이다 라고 선포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기 때문에 그 빛을 따라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에 대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데링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두침침한 그 길에서 이들이 희미한 촛불 사이로 지나갔던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침침한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 복도를 따라갔을 때 그 가운데 희미하게 밝혀지는 빛 사이로 성도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배했던 것입니다. 오늘 아마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티라이트 하나씩 가져오셨나요? 네,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티라이트 켜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꺼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명을. 다 꺼주세요. 예. 센스 있는 분들은 티라이트를 켜서 제가 잘 보이도록 밝혀 이렇게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정도예요. 이 정도도 밝은 빛이죠. 이 빛들을 의지해서 그 어둠 사이에서 예배처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자리에 찾아왔으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빛을 따라가는 것이죠. 세상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세상의 밝은 빛에 비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희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 빛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종착지에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또한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침침한 촛불 가운데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어두운 지하 무덤 속에서 만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자리에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앞에 자리에. 때로는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밝은 빛을 따라가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 우러러보는 것을 밝은 빛이라 생각하고 그 밝은 빛을 내가 목표로 삼고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표는 세상의 밝은 빛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이들은 사모하고 나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그들의 인생의 어둠 가운데 계셨던 분이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 때 곁에 계시지 않는 분이 있으면 참 서운하죠. 내가 도움의 손을 내밀었는데 내 손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시면 되게 서운하시죠. 인간의 서운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 그 여러분이 내민 손 꼭 잡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두컴컴한 죽음이 가득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은 비로소 생명을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생명의 장소는 과연 어디입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여러분의 손에 촛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 촛불을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보일 거예요. 여러분의 곁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우리에게는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우리를 늘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카타콤의 성만찬, 데링쿠유의 성만찬, 예수님의 침묵 속에 지켜낸 신앙, 결국에는 성도들은 어둠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았고 그곳에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둠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우리는 오늘 어둠 가운데서 나의 그 예수님, 내 곁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꼭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실 가운데 좌절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의 촛불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 만남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영광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따르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승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